안녕하세요. 저희는 첫 GBS를 맡은고요. 저는 첫 번째 발표를 맡은 안주은이라고 합니다. 저희 조는 공통적으로 모세에게 알 수 없는 끌림을 느껴서 모세를 선택하게 되었는데요. 모세가 연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다는 점, 모세의 업적은 잘 알지만 인간 모세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는 점 때문에 주로 모세를 골랐던 것 같습니다. 또 모세하면 떠오르는 것이 순종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마음에 따라 저희는 조사를 모세의 생애와 모세의 연약했던 점, 무엇보다도 모세의 순종에 초점을 맞춰 진행했습니다. 이건 목차인데요. 먼저 모세의 생애를 왕자 시기, 목자 시기, 선지자 시기 셋으로 나눠서 설명한 뒤에 모세의 성품에 대해 알아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GBS를 준비하면서 모세의 믿음을 저희 삶에 적용해 본 것까지 짧게 나누며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모세 생애 발표를 맡은 이유진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모세의 생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생애가 구속사적 관점에서 예수님의 예표, 그러니까 예고편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예를 들어 모세의 40년 광야 생활은 예수님의 40일 광야 생활과 비교할 수 있고, 모세가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함은 모세가 대표하는 율법만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에 이를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모세의 삶은 예수님의 삶과 여러모로 비교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들으시면 더욱 풍성한 GBS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세의 삶은 정확히 40년을 기준으로 세 시기로 나뉩니다. 태어나서 40살이 될 때까지의 왕자 시기, 40살부터 80살이 될 때까지의 목자 시기, 그리고 80살부터 시작된 선지자 시기가 그렇습니다. 저희가 발표를 준비할 때 모세의 진정한 삶은 나이 들고 육체의 힘이 약해졌던 80살부터였던 것 같다는 말이 나왔을 정도로 우리가 아는 모세의 업적 대부분은 선지자 시기에 이뤄집니다. 그러나 저희는 또한 앞선 두 시기에도 집중했습니다. 그 시간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시기 위해 단련시켰던 시기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먼저 왕자 시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모세는 제사장 레위 지파의 고아 자손으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남자아이들을 살해하라는 명령이 있던 것처럼 모세가 태어난 시기는 애굽 왕이 이스라엘의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는 명령을 내린 시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가 점점 늘어나자 위기감을 느낀 바로와 애굽인들이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심한 노역을 강제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모세를 구하기 위해 모세를 단단하고 물이 새지 않는 바구니에 담아 나일강에 흘려보냈는데 이러한 모세를 바로의 딸이 발견합니다. 성경은 이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의 누이가 아기가 어찌 되려나 보려고 강가에 나가 살피고 있을 때 마침 목욕하러 나온 바로의 딸이 떠내려오는 갈대 속에서 우는 아기의 울음소리를 듣고 열어본즉 귀엽고 준수한 아기의 웃는 모습에 불쌍한 마음이 일어나 자기의 양자로 삼게 된다. 출애굽기 2장 6절 말씀. 바로의 딸은 모세를 양자로 삼게 되고 이를 지켜보던 모세의 누이가 현명하게도 요게벳을 모세의 유모로 데려옵니다. 이 때문에 모세라는 이름을 얻게 된 것인데 모세라는 이름이 물에서 건져냄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할 때 저희는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시려고 준비하셨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친어머니 아래에서 교육받으며 살아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생겼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자라서 바로의 궁전으로 들어간 후 왕자로서의 왕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어렸을 때 친어머니로부터 자신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가르침받았고 매 순간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했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이후 하루는 애굽 사람이 노역 중인 이스라엘 사람을 심하게 때리는 것을 봅니다. 분을 참지 못한 모세는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인 뒤 미디안 광야로 도망합니다. 이렇게 미디안 광야로 도망침으로써 모세는 40년간의 왕자 생활을 마친 후 목자 생활로 접어들게 됩니다. 바로 왕을 피해 미디안 광야로 도망한 모세는 우물가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한 여인을 발견하고
그 여인을 도웁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십보라인데 십보라가 집에 돌아가 아버지인 르우엘에게 이를 말하자 르우엘은 어서 그 사람을 집으로 데려오라고 십보라에게 말합니다. 르우엘은 모세를 환대해 주었습니다. 모세는 십보라와 결혼하고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의 양을 치는 목자가 됩니다. 목자로서의 40년 생활은 왕자로서의 기득권과 영광을 내려놓는 시기였습니다. 나이가 들어 육체가 노쇠하고 힘이 없어진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이유는 명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힘이 아닌 순종함으로써 주시는 하나님의 힘을 쓰는 자를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40년 동안 양을 치는 목자 생활을 한 뒤 80살이 된 해에 하나님께서는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어느 날 모세는 불에 타지 않는 가시떨기 나무를 발견합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모세가 떨기나무 가까이에 가자 하나님께서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며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 신발은 인간이 자기 뜻을 실현시키고자 신고 돌아다닐 수 있게 해주는 도구이지요. 이처럼 여기서 신발을 벗으라는 것은 자아 중심성을 버리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신발을 벗었음에도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러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걱정을 앞세웁니다. 그리하여 애굽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믿지 않을까봐 두렵다고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지팡이를 뱀으로 바꾸시고 모세의 손에 문둥병을 만들었다가 없애는 기적을 보이시며 모세에게 능력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자 모세는 또 자신이 말을 잘 못한다고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할 말을 알려주겠다고 하셨는데도 모세가 제발 다른 사람을 보내라고 간청하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 잘하는 형 아론을 붙여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러한 약속을 받고 나서야 모세는 애굽 땅을 향하며 선지자의 길로 접어듭니다. 모세의 생애 후반부를 맡은 김이삭입니다. 이어서 선지자 시기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능력과 사람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세는 먼저 형 아론을 만나기 위해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가던 그 길에 숙소에서 갑작스럽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십니다. 다소 당황스럽죠? 순종하며 길을 떠나는데 갑자기 죽이신다니요. 하나님은 왜 모세를 죽이려 하셨을까요? 그 원인은 십보라의 행동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모세가 죽임당할 위기에 그때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지혜롭게 원인을 알아채고 할례를 하지 않은 아들을 할례시킵니다. 그리고 그 덕에 모세는 목숨을 구합니다. 십보라가 돌칼을 취하여 그 아들의 양피를 베어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며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출애굽기 4장 25절 말씀. 이 당시 할례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의미했습니다. 따라서 아들을 할례시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는 것, 즉 불순종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엄청난 일인 거죠.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지 않은 채 출애굽이 시작될 뻔한 것입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죽이려 하시고 십보라를 사용하셔서 모세의 철저한 순종을 준비시킨 것이라고 저희는 해석했습니다. 철저한 순종으로 뒤이어올 시련과 여정을 대비시키신 것이죠. 모세가 출애굽 과정에서 보여준 경이로운 온유함은 바로 이 사건, 철저한 순종을 배운 사건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후 무사히 아론을 만난 모세는 아론과 함께 바로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자 화가 난 바로는 너희가 편해서 이런 말을 한다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 심하게 핍박합니다. 예를 들어 그전까지는 벽돌의 재료를 주고 벽돌을 만들어 오라고 했다면 이젠 벽돌의 재료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구하라는 불가능한 명령을 하는 것이죠. 자신의 말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고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바로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자 또다시 나는 말을 잘 못한다 라며 불순종하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불순종을 벌하는 대신 하나님께서 아론을 붙여주셨음을 상기시키십니다. 그러자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바로에게 가서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합니다. 모세가 걱정한 대로
바로는 모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지팡이를 뱀으로 바뀌게 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바로가 모세를 믿지 않자 기나긴 10가지 재앙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일화에 비해 유명하니 간단히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재앙의 내용은 화면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죠. 10가지 재앙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바로가 안 믿어서 재앙에 내렸다. 바로가 잘못을 밀고 출애굽을 허락한다. 재앙을 거뒀다. 바로가 기고만장해져서 말을 바꾼다. 다시 재앙을 내린다. 10번 반복.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이 끝난 뒤에도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를 쫓아 군대를 이끌고 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원망하지만 모세는 분노하는 대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허락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바다 사이를 건너가게 해주십니다. 이후 애굽 병사들도 바다 사이를 들어오자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모세가 바다를 합치는 것을 허락하셔서 애굽 병사들이 바다에 잠기게 합니다. 이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다들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은망덕하게도 엄청난 생떼를 부립니다. 모세가 자신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킨 것을 까맣게 잊고 툭하면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차라리 애굽에서 죽을 걸 그랬다. 이럴 거면 왜 데려나왔냐? 며 불평불만과 원망을 모세에게 끊임없이 쏟아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하나님을 뵈러 시내 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 마음대로 우상을 만들기까지 합니다. 우상 숭배는 너무 큰 사안이라 모세가 분노하여 시내 산에서 받아온 돌판, 즉 십계명을 깨트리긴 하였지만 많은 원망 속에서 모세는 이스라엘을 버리거나 벌주는 대신 온유하게 참아내며 그저 하나님께 기도로 해결 방안을 구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바위에서 물이 솟게 하는 등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호하십니다. 성경은 모세가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도 온유하다고 말합니다. 이는 모세가 이처럼 이스라엘의 불평불만에 대항하는 대신 마음을 진정시키며 하느님을 신뢰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데에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든든한 조력자들의 큰 힘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의 전투를 벌일 때 모세의 손이 위를 향하면 이스라엘을 우세하고 모세의 손이 아래로 향하면 이스라엘의 열쇠로 바뀐 일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승리 위에 손을 번쩍 들었지만 노쇠한 몸으로 장시간 들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아론과 훌이 모세의 양팔을 계속해서 들어주었고 그 사이에 여호수아가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또한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모세에게 과도한 업무가 이루어질 것을 염려하여 모세가 최종 결정권자로서만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일러주었습니다. 이러한 도움을 겸허히 받아들인 모세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직전까지 인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모세와 아론은 최종 목적지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바위에서 물을 얻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바위에 명령하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화를 내며 바위를 지팡이로 2번 내리셨기 때문입니다. 바위에서 물이 나오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믿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나를 거룩한 자로 높이지 않았으므로 너희는 그들을 인도하여 내가 준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처음에는 제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안 되겠냐고 하나님께 간청하기도 하지만 단호한 하나님의 태도에 끝내 온유한 마음으로 자신의 결과를 받아들입니다. 무려 40년을 온갖 핍박과 고난 속에서 달려왔는데 끝내 못 가는 마음은 어떨까요? 자신의 공로를 인정받고 싶은 마음은 없었을까요? 감히 짐작조차 할 수 없는 그 마음을 묻어두고 모세는 자신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높이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심을 믿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합니다. 자신이 수십 년 동안 이끌어온 출애굽의 공로가 여호수아에게 돌아갈 수 있는 상황에서도 자신의 높여짐보다 공동체의 안위를 더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이로운 모세의 겸손은 타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끝없는 순종이 만들어낸 진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음이 가까워진 모세를 느보산 꼭대기로 인도하여 가나안 땅을 보여주시고 그가 그곳에서 삶을 마감하도록 허락하십니다. 모세의 생애 잘 보셨나요? 어떤 마음이 있으셨는지 궁금하네요. 저희의 경우 모세의 삶과 믿음을 조사하면서 순종이라는 키워드를 가장 많이 떠올렸습니다.
우리처럼 겁 많은 보통 사람이었던 모세가 위대한 선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끊임없이 철저하게 순종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인 것 같아서요. 그 외에도 모세의 믿음이 정의로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냄, 거듭남과 내려놓음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정의로움으로 이스라엘을 구출했고 온유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냈으며 자신의 공로를 인정받고 싶은 마음과 욱하는 마음을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세의 믿음은 모세의 성품과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저희 조는 모세의 대표적인 성품과 그 쓰임을 이렇게 뽑았습니다. 첫 번째, 정의로움. 모세는 정의로운 마음으로 애굽인에게 괴롭힘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고 공경에 처한 십보라를 구하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했습니다. 이러한 마음 때문에 애굽인을 살해하는 등 위기에 처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쓰시기 위해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고 모세를 온유함으로 단련시키십니다. 또한 이를 통해 그를 민족 해방의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두 번째, 급진적인 성격. 모세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달리 급진적인 성격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정의감에 불타 말보다는 몸이 앞서는 사람이었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하나님께 경외를 많이 표현했던 것과 달리 모세는 하나님께 끊임없이 질문하고 호소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세의 급진적인 성격을 폭군 바로와 대항하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또한 꾸준히 모세와 관계하시며 모세의 호소를 들어주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세 번째, 두려움과 연약함.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을 두려워하는 모세를 책망하는 대신 이해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모세에게 능력을 주시고 십보라, 아론, 홀, 이드라 등의 훌륭한 믿음의 동반자를 붙여주십니다. 또한 그들과 더불어 조금씩 성취해 나가게 하심으로써 그들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네 번째, 정죄되지 않은 분노와 온유함. 모세는 애굽인을 살해하고 십계명을 깨트리고 바위를 2번 치는 등 분에 못 이기는 모습을 자주 보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끝없는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불만과 광야 생활, 가나안 진입 불가를 온유하게 받아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모세의 정의로운 분노를 지도자로서의 동력으로 삼는 동시에 치기 어린 분노를 보완할 온유함을 채워주셨습니다. 다섯 번째, 전적 헌신과 순종. 모세의 삶은 그야말로 끊임없는 순종의 삶이었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반석을 2번 치는 불순종을 행하긴 했지만 다시 순종하고 믿음을 나타냅니다. 특히 자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권고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즉, 자신의 높여짐보다 공동체와 하나님의 영광을 더 중시하는 전적 헌신을 보여줍니다. 여기까지가 저희가 조사한 내용이고 지금부터는 모세의 믿음을 저희의 삶에 적용시킨 짧은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적용 영상에 화면 끊김 현상이 있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제 적용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앞서서 보셨다시피 모세가 40년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헌신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잖아요. 만약에 제 성향이었으면 그렇게 인내하며 온유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많이 포기하고 많이 내려놓고 지도자로서의 삶을 살았으면 제 성향이었다면 뭔가 스리슬쩍 보상을 바라는 마음이 피어났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을 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되었을 때 겨우 이걸로? 너무 억울하잖아 이러면서 굉장히 많이 화가 났을 것 같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모세는 그걸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받아들이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을 다시 신뢰를 해야 된다 이러면서 백성들한테 가르치고 그런 모습이
저에게 좀 크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바위를 내려칠 때 그 순간에는 옛날 자아가 이렇게 툭 튀어나오고 그걸 못 막았던 거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도 수도 없이 불순종을 하고 있고 내 의지가 앞서고 내 생각이 앞서고 그럴 때가 훨씬 많단 말이죠. 거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그래서 모세가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봤을 때 나는 어떻게 하고 있지? 이렇게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내 잘못을 딱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애쓰고 있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일단 내 잘못에 대해서 먼저 확인하는 작업도 잘하고 있지 않았던 것 같다고 느꼈고,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를 지을 때도 있지만 그걸 계속 돌이키려고 애써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 같고, 그래서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께 순종했던 모세처럼 저도 제 잘못을 그냥 넘겨버리고 그냥 난 항상 그러니까 나는 맨날 그러니까 이러면서 넘어가지 않고 내 행동에 대해서 한 번 더 돌이키고 내 잘못에 대해서 확인을 한 다음에 내가 그것이 잘못이 맞다 이렇게 인정도 하고 그리고 그 죄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다시 돌이키는 믿음을 가지려고 해야겠다라는 적용점이 있었습니다. 잘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네, 이 GBS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GBS를 통해 모세에 대해서 조사하면서 짧게나마 제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과연 모세처럼 단 한 번이라도 절대적인 순종을 한 적이 있는가? 라는 의문이 자꾸 들기 시작했고 내 삶을 돌아보았을 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던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구하면서 저는 전혀 하나님께는 순종하지 않는 삶과 하나님을 탓하거나 뒷전으로 두는 삶을 지금도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하나님의 큰 일에 사용하셨던 이유는 모세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모세의 생애와 성향들을 조사하면서 모세가 순종하였기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셨고 모세의 연약함도 치셔서 큰 인물로 만드신 것이 과연 언젠간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다고 말하지만 기도할 때는 정작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세요 라고 기도도 하지만 그 기도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가? 라는 의문이 계속 들었고 저는 제 삶이 그렇게 사는 것 같지 않아서 자신이 없었습니다. 생각으로는 그렇게 살아야겠다고 할 수 있지만 모세처럼 절대적인 순종으로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는 잘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이번 모세에 대해서 GBS를 하는 동안 많은 것들을 조사했는데요. 그 중에서 모세의 가장 핵심되는 거는 순종인 것 같습니다. PPT에서도 나왔듯이 모세는 순종으로 모든 것들을 했고 하나님께서 순종으로 인하여서 모세를 사용하셨는데요. 저도 조금 순종하긴 하는데 아직까지는 모세만큼은 못하는 것 같아서 좀 더 모세처럼 뭐든지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한번 제 삶에 적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 대해서 되게 질문을 많이 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질문을 많이 안 하는 타입이라 모세처럼 하나님께 질문도 많이 하고 기도로 많이 대화도 하고 그리고 좀 더 순종하고 그러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모세 GBS 하면서 모세가 겁이 많은 사람이라는 게 제일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모세가 원래부터 용기 넘치고 파이팅 넘치고 이런 사람이라서 위대한 지도자가 된 게 아니라 사실 겁도 많고 말도 잘 못하고 좀 노쇠한 상황이었는데도 그래서 엄청 하기 싫었는데도 결국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저 역시 모세처럼 제가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유로 그걸 핑계로 내가 나아가야 할 자리에 나가지 않고 좀 외면했던
외면해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반성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에 대해서도 생각을 했는데요. 모세가 한 일이 모세 혼자서는 할 수 없었던 일인 것처럼 제가 여태까지 했던 일도 저 혼자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니었고 다 저의 곁에 있는 친구들, 또 가족들, 그리고 기타 등등의 좋은 제 곁을 지켜줬던 많은 사람들 덕분에 제가 많은 것들을 이룰 수 있었다는 것을 또 한 번 깨달아서 부족한 저를 위해 좋은 사람들을 많이 붙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저의 묵상이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GBS 동료 이벤트를 하는데요. 다들 플러스 친구에서 보셨겠죠? 그거가 이제 기한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모세조 이벤트 기한은 다음 주 주일 전, 그러니까 8월 15일까지예요. 그러니까 사고 없이 8월 15일까지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묵상을 담아봤는데 조금 민망하네요. 청년분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묵상이 떠올랐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나누고 싶은 묵상이나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 청년부 단톡에 나눠주세요.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 기쁠 것 같습니다. 즐겁게 들어주셨길 바라며 그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이사, 안주은, 이강복, 이수경, 이유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